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애절하게 기다리시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준수한 외모, 많은 돈, 그리고 탁월한 능력, 그리고 뛰어난 처세술, 하나님이 나한테 뛰어난 학벌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너무나 갖춘 것이 없사오나 주님 마음에 기쁘게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이 땅과 하늘에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축복을 쌓는 귀한 시간과 장소와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시간에 아버지 주님을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집중하여 찬양하며 집중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아버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아버지 치유의 기적이 임하며 아버지 물질의 회복이 임하며 각종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과 만남과 장소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생각의 집중, 마음의 집중, 시간의 집중으로 예배를 올려야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직접 받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확실하게 벗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서양 속담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인생이지만 성장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한지 마가복음에서 3분의 1은 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 준비의 날인 목요일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밤에 붙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불법한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채찍에 살이 찢기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준비한 새 무덤에 안치하고 토요일날 무덤 속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예수님은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일요일은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리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첫 열매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매 주일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자,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일 예배가 날마다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성전의 장사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우시고, 그리고 정화하신 그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 사건은 같은 의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첫 번째, 열매를 기대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이요, 원주민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참담하고 추악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과 그런 불법한 일들, 불의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너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국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함이 없자 하나님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신 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얼마나 그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예수님이 참고 계시는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징벌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4월부터 10월까지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지요. 자,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피지 않고 잎사귀가 날 때 동시에 열매가 함께 열립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바로 열매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했지만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곧 십자가에 순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아니 별거 큰일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런 작은 일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다니,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소한 일에 그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 생활하면서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종교 생활하면서
실제로 열매가 없는 그런 가짜 종교 생활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무화과나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너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입만 무성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열매가 없는 그 헛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는 철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하세요. 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덧입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강단의 영적인 흐름을 붙잡는 삶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을 요청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서 보니까 아니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하고 화들짝 놀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베드로는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사소한 일을 저렇게 화를 내시고 저주를 하실까 하면서 의심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저주 한마디에 그 무화과 나무가 삐쩍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자 아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하룻밤 사이 말라 죽을 수 있지? 하고 놀라며 의문을 갖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Why? 하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why, 왜, 어떻게가 아니라 네, 아멘, 믿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과 기도의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속마음을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저주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여리고성이 7바퀴를 도니까 무너졌대.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대. 믿으시나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 믿으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할 거래. 믿으시나요?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 들이고 헌신 드리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계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와 헌신과 그 노력들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100% 믿으면 됩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요, 23살에 그만 어린 두 아들을 남기고 남편이 소천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요, 한 20평짜리 작은 빌라 하나를 남겨두고 가셔서 그게 큰 위로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집을 팔아서 바치라는 그 마음을 계속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실갱이하고 기도하고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뜻에 따라 그 집을 팔고 교회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남동생분이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나,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며? 내가 지금 집을 분양하고 있거든. 그 집 중에 하나를 누나한테 줄게. 그래서 그 집사님은 32평의 집을 받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역갑절에 귀하고 더 큰 것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믿음이 없던 남편이 이제 CCTV를 이제 제조 생산하면서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하고 100억대 매출을 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매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사장님, 젊은 사장님하고 이제 친하게 되셨는데, 그 젊은 사장님을 이렇게 보니까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하나 딱히 잘난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단지 어떤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단지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아니 다이소에 납품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잘 경영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비법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고 그러시던데, 여러분은 눈치채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스승님이신 최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미용실로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3번 망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용실을 거저 무료로 3번이나 받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NCMN의 김미진 간사님은요, 50억의 빚을 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4년 만에 그 빚을 다 갚게 되었고, 그리고 오레진이라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그냥 거저 무료로 받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더라 라는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유산은 또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둘째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세 번째는 용서하라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기도가 필수입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이 많이 아팠을 때 항상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큰아들 신장 때문에 병원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많은 기도와 많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화내거나 싸우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3개월마다 이제 서울대학교 심장과로 이제 가야 되니까 3개월마다 딱 그 날짜가 되기 전에는 정말 조심합니다. 누구랑 싸우지도 않으려고 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미워지게 되면 그거를 막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아기를 갖기 전에 3일 금식을 하고 7일 금식을 하러 이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어떠한 심각한 질병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남편을 너무나 미워하고 내가 이 병만 나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을 때는요 정말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화내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분내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도 다 모두 걸림이 됩니다. 기도에 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평안하고 사랑이 넘쳐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참 소망, 예수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적은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먼저 믿고,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다 보면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건강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나의 사건과 문제, 그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매우 방해가 심한 해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 마음의 미움입니다. 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결정적으로 나의 기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 그리고 기적을 위해 용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할 때 기도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는요, 못생기고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바로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믿는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으나 상을 받는 것은 한 명이듯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항상 다름질하고 영적 금메달을 따시고 이 땅에서도 축복의 배가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그 기대는 열매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 영혼 구원을 위한 참 아버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실천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행하다 보면 우리의 필요는 아버지 물질의 필요, 건강의 필요, 문제 사건의 해결의 필요는 주님이 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영적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이 땅에서도 100을 가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